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부족한 정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내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간격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가 너무 아픈 거야. 아파서 막 아플 때는 막 머리가 그냥 막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는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한 20분 전해줄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필 이 시간이 이렇게 아픈지 참 되게 아프네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 우리가 예배도 오늘 마지막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형수 책을 보았는데 사형수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영혼은 한없이 맑고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 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판검사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며 그 사형과 은경을 직제 보면서 있는 그의 사형수는 그들이 얼굴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사형수들은 막 소대변을 다 싸가면서 몸부림치다가 덜커덩하면서 이렇게 매달린 그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이런 심정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마치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적인 신앙 행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외식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말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제물에 피를 섞다니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중국에서인가요? 어떤 그 밀가루 반죽을 막 이렇게 하더니 코를 후벼서 거기다 발라서 막 그냥 모든 그 음식들이 팔리지 않고 버리는. 여러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우리는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나쁜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빌라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짓을 했는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슨 의도로 이 사건을 언급했는지 출처가 수는 없지만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빌라도의 칼에 죽게 된 것은 죄가 있어서 불행을 당한 것이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불행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즉 인과응보는 선한 행위를 선의 결과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자성어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참 신경 쓰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의인이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이웃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갑자기 비극을 당한 것은 지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도 동의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벌받지 않은 나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12장에서 위선적인 신앙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이러한 비극을 당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망대가 무너짐으로 18명이 치여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러한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촉구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눈물 흘려 회개했습니까? 저는 이미 이 말씀을 접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의 사건에 어떤 기록된 그 설교집에 인용한 것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두 엄마와 딸은 대학생인데 청년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임원으로 큰 교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딸이었었고 당차 졸업하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 이쪽 편에서 삼풍백화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두 모녀가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엄마는 내가 잠시 저기 가서 뭐 좀 하나 사가지고 갈게. 너 먼저 건너가렴. 그리고 딸은 먼저 건너가서 삼풍백화점 들어갔고 엄마는 그 물건을 사서 횡단보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삼풍백화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다고요?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장로님, 권사님들, 변호사님들, 좋은 분들 많이 있는데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밥을 먹고 살듯이 회개는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해줍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나 정성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3년이면 무화과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하고 경고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는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애원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기간이 얼마요? 1년입니다. 1년. 어쩌면 우리 기독교가
제가 이렇게 연대를 다 논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가 조금씩 성장하게 된 것은 60년대서부터 하다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확 부흥을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지금 잘 계산해 보니까 약 50년 동안에 우리 한국재단의 부흥의 성장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론 이 숫자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열매를 기다렸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열매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열매를 따기도 전에 우리는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장 이 땅에서 정말로 심판하고 싶지만 주인은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 1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이것은 아마 정확한 시간일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1년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도 찍어서 불에 던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의 말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급속도에 이제 타락해 가고 있고, 지금 환경적으로도 지구 재앙을 보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도 알 수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번도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다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파고 주인이 걸음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의 긴급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중요성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1년 전입니까? 나는 회개하기까지 15년을 걸려봤어요. 15년 동안 아무리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래도 회개의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당정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만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전도사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교인이 한두 명씩 는다고 제가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정말로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회개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나의 자랑만 한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회개로 영혼 구원받은 사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긴급성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조금 다음 주에 하지 뭐 한 달 후에 하지 1년 후에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데 저희가 영원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더 연장한 것입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송구 영친 예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도 2월달도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는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화가 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당장 찍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겪은 일이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텔레비 보는데 자막이 번쩍번쩍 화면을 다 채우더라고요. 성수대교 붕괴. 거기에 우리 교인이 마치 그 다리 끊어진 뒤 세 번째에서 차가 급정거려서 보니까 앞에 다리가 안 보이고 차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무슨 착시 현상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망대에서 이게 뭐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이미 다리는 끊어져서 밑에서 아수라장이 막 사람들이 떠내려 가기도 하고 이미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쪽에는 성신 여자 중고등학교가 다 있었어요. 대학까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거기를 출근에 건너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보다 의롭지 못해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여기에 열매를 보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셨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온유, 충성, 절제 뭘 다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사랑하세요. 즉 부부끼리 더 사랑하시고 자녀끼리 더 사랑하세요. 나는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오늘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식구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은 많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사랑하시고요. 우리 교우들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 식당에 반찬이 12가지래요. 우리 권사님, 내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반찬을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12가지요? 아마 뷔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있을 때 봉사하시고요. 귀에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버려둬도 구원받을 백성인데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을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각방 쓰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각방 쓰지 마세요. 아니 그전에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하는 말 믿지 마세요.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게 남자들인 것 같아요. 이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다 회개할 존재들이지만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남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잘나지도 못하면서 아내한테 큰 소리 쳐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니 큰 소리 친 남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아니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또 야작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배 마치고 좀 이렇게 따뜻한 품으로 좀 안아주세요. 저도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사랑합니다 라고 안아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런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열매도 없다 하면 이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기회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기회에 오늘 상대한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랑의 은혜로 그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그 한순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하게 할 일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영혼을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은 일은 없는지요? 아니면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상처받은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벗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회개케 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대보다는 내가 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쭐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 주셨지만 나는 작은 것에도 너무나도 인색했고 아버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되 이제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식구들과 이웃들, 교우들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으로 주님의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